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또 우리의 마음에 참 부담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곳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너무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본이 더다. 부자가 되려면 움켜잡아야 쌓아놓아야 부자가 되는데 자꾸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영생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고민하여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짝 부담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저도 성경 말씀에서 부담이 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 많이 하면 허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는 많은데 말의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하죠. 말 실수는 많이 하죠. 이게 참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자기 제자, 자기가 세운 제자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했고 그것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불법적이고 너무나도 위법적인 사항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명절인데 예수를 잡겠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강제로 체포하는 일도 잘못된 일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 대제사장이 자기 업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다 소집해서 지금 예수를 기다렸다가 예수를 심문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불법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고 있을 때에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을 소집을 한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소집을 해서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언제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재판을 하든지 무슨 법을 집행하든지 모든 것을 할 때에 정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빨리빨리 해서 이것을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재판을 2번씩이나 받으셨어요. 2번. 첫 번째 받은 것이 이제 종교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종교재판이고요. 그 다음에 27자에 가면 세상 법정에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2번의 재판을 보면 모두가 다 불법적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이 없습니다. 종교재판도 불법적이었고 빌라도의 재판도 불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재판의 경우를 보면 더한 것이 뭐냐면 공식적인 고소고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자가 나 이렇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호소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가해자를 부르고 피해자를 불러서 재판하는 것이 정당한 재판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벌인 종교 재판을 보면 이미 돈으로 유다를 매수했죠. 매수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예수가 있는데 피해자는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결정적으로 또 이 재판에는 죄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발된 죄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재판, 오늘날 교회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판도 보면요, 절차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냥 막 너 잘못했으니까 치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재판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증인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재판에 꼭 필요한 요소죠. 근데 가해자로 지목된 예수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증인도 없이 지금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9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먼저 결정해 놓은 겁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결정을 해놓고 거꾸로 그 이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거짓 증인도 세우고 거짓 증거를 찾으려는 애씀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기록에 보니까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증인들이 증언하려고 많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서로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라고 증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른 겁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증거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유사한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증언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는데 사흘이 충분하다 이런 것이 아닌데 증언자들은 내가 성전을 헐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증언들이 토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분명히 알고 증언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이해한 대로 그냥 그 건물만을 생각하고 증언을 하고 이야기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판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것 외에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좀 대답해봐라. 지금 증인들이 막 이 사람은 A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B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C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네가 좀 말해봐라.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속으로는 다 아시죠? 저 말도 아니고 저 말도 틀렸고 저것도 거짓 증인이고 다 아시는데 아무 말씀을 하시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구체적으로 분명한 팩트를 말씀해 주시면 참 시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더라. 침묵하셨더라.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그냥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방법도 침묵의 방법을 종종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세례요한의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사가랴는 속으로 웃었죠. 왜? 자기 이미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는 임신할 몸이 아닌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느냐. 근데 천사가 나타났으니 두려움을 잊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믿지도 못하고 천사의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를 벙어리 되게 했다. 벙어리 되게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믿지 않아서 지금 벙어리가 되지만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믿지 못해서, 그 다음에 때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사가랴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유를 대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를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말아라, 침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이 있지만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침묵케 하신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게. 근데 그 이유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입을 열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을 수용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요, 사실 아무리 지혜의 말, 진리의 말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언 기자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를 할 때도 누구에게? 지혜자에게 했죠.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무리 훈계해야 소용이 없더라. 도리어 반감만 사는 것뿐이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패역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해야 소용없으니 침묵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침묵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침묵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침묵하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구구절절 설명해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배신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잡혀가기도 하시고 오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입이 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침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잡혀가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침묵할 수 있는지.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성격 아닙니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해야 더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그저 모른 척 지나가면 더 큰 화가 온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남의 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수근수근거리고 남의 허물 들춰내서 그것과 가십거리 삼고,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지 못하고 발을 뱉을 때가 참 많더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다가도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 입을 열어서 모든 것을 깨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화목케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남의 허물로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접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남의 허물을 보면서 너무 수군거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로 침묵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침묵해야 될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도 모르는 분한테 가서 이 성경에 이렇게 되게 너 잘못됐어 라고 구박하고 다른 사람 가서 책임만 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침묵하고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침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억울하죠. 어떨 때는 분이 나죠. 어떨 때는 분통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입을 막아야 될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의 말에 대해서 침묵하셨는데요. 그러나 대지사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또 반대로 입을 여셨더라라는 겁니다. 6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대지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드디어 여신 겁니다. 네가 말했도다. 네가 말했도다. 여러분, 대지사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무슨 제목을 씌워서라도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 변하지 않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짓 증인들을 세워놔도 죄를 뒤집어 씌워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인지 막 털었습니다. 근데 막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종교재판이니까 최후의 수단을 쓴 거죠. 저 예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자. 신성 모독죄를 씌우자. 그래서 신성 모독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꾀를 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의 죄를 씌우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하시며 거짓 증인들의 말을 다 듣고만 계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의 이 질문 앞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여 놓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대답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순간 당신은 신성 모독죄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표출하고 해요.
사실 다른 말들은 바로잡기 위해서 말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설명해도 되는 말인데 거기에는 침묵하셨고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유도신문하는 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대답인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더라. 좀 안 맞는 말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너 예수 믿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는 목숨 걸고 나를 변호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이럴 때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1전, 2전 조금 손해본 것 가지고 우리는 얼굴을 붉히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시인해야 될 때는 우리는 침묵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될 때는 침묵하고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입을 열더라고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너희가 곧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내가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자기 입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 잡히실 때도 칼을 들고 말도에 기를 치면서 자신이 믿으면 자신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 대제사장의 뜰에서 조롱당하며 신문을 나오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몰래 뒤를 쫓아가 뒤를 갔다가 멀찍이 서서 그러더니 69절부터 보면 한 계집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라고 던진 그 말에 나는 아니야 라고 파들짝 뛰며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 말투 보니까 너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베드로가 막 분을 아니야, 난 모른다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어? 안면 몰수하고 도망가고. 이 베드로의 모습.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때는 입을 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죠.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런 성도들 많이 있지만 오늘날 또 무명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샤이 그리스도. 이건 통계를 내기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밝히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자신이 교회에 외칠 수 없는 이 무명시 샤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차에 보면 한참 뭐가 유행했죠? 물고기 붙이거나 유행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없죠? 네, 없습니다. 아마 안 파는지 안 팔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아예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이름 해가지고 붙이고. 근데 이제는 뭐 거의 없죠. 저도 뭐 예전에는 애국심에 불타서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는 물고기 붙이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근데 왜 없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한 말이 기억나는데요. 물고기 붙이고 다니다가 이렇게 교통위반하면 더 창피한 거니까 차라리 붙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서 어떻게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때는 입을 열은 거예요. 입을 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 앞에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일을 쉬지 않게 해서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집 입방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요?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입을 열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열 수 있어요. 우리 입을 열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자꾸 감추려고 하고요. 또 은혜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지를 못합니다. 아니, 은혜의 입을 열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의 입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친구와 대화하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 입을 열고 있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꼭 입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세상 앞에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입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뭐 나중에 하죠? 아니에요. 지금도 못하는데 우리가 불법한 일을 행할 때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도 못하는데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인데 점점 더 세상은 우리 입을 막으려고 할 것인데 점점 더 세상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억제해 올 텐데 그때 가서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입을 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좀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허물에 대해서 입 열지 말고요. 다른 사람 수근수근한데 입 열지 말고요. 진리에 대해서 입을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 입이 자꾸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좀 자랑해야 돼요. 어디 가서 누구 친구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데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야, 어디 갔더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걸 빼먹을 수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입을 채워서 되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된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우리 입을 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서 무슨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말을 맞게 할까, 특히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몰라서 말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모세가 바로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나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 너무 바다였구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나누다 보니까 보여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암송하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저 복 주신다 할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여기는 또 사람들이 입을 많이 벌더라고요.
뭐 성경 구절 어떻게 갖다 붙였는지 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여기엔 또 사람들이 아멘을 크게 외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순간 속에서 정직한 순간 속에서 우리의 입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 입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에도 자꾸 은혜 나누는 연습을 좀 하세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은혜 나누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은혜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를 가족과 나누고 오늘 한 주에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 입을 여는 것들이 뭐냐? 복음을 위한 참된 은혜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진리 앞에서는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말은 지혜를 따라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헛된 말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정작 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눌해질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말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영적인 고백에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입이 열리느냐? 세상의 입을 닫고 어떻게 입이 열리느냐? 제가 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노회나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제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난 너무 말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혼자 자책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싫어하고 나누고 있었는데 목사님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분들과 만나세요. 그러면 본인 말이 줄어든대요. 이게 처음에는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입을 닫고 내가 참된 말을 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더라.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 입을 열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 입을 막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침묵할 때와 열 때를 분명히 알고 침묵할 말과 열어야 될 말들을 분명히 알아서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줄 알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말과 또한 은혜의 말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